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연장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욕을 따라 사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사명을 쫓아 사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특별히 다음 세대 부흥회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하여 또 찬양의 한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귀한 이 중고등부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오늘로 하나님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질병들 가운데 주님 또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내 병든 손 내밀어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앞에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의 아픈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 되어 섬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삼루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며 가르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를 담당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6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짐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오는 듯하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혼잣말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추워져도 마음만은 추워지지 말자라고 혼자 그런 말을 하는데요. 날이 추워져도 마음만은 추워지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추울 때요 혼자 있으면 춥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아주면 참 따뜻하고 좋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추웠던 사람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안아주셨고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니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육 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안아주신 사람은 31절에서 37절까지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복음서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지역 사람인지는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로에서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도착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유대 지역을 잘 모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뱅 돌아서 가시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효율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중간 지점으로 볼 때 이쪽은 유대와 정반대되는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귀먹고 말 더듬고, 우리가 이 본문 사실 친숙하니까 조금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한국인 노숙자들을 거두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부부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중에 한 분이 기도암에 걸려서요, 이 목 밑에 구멍을 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 다큐멘터리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소리가 쉬어서 여기 구멍만 나니까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본인도 힘들고 목사님도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의 80% 이상이 이 휴지에 또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말을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아예 듣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웃음소리와 또 배우자의 그 목소리를 듣지만 이 사람은 아예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처럼 글자를 다 배우고 알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이웃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의 목사님이 그를 거두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이웃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거라사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거라사 귀신을 쫓아낼 때 데가볼리 지방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이 조금 다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을 보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아예 떠나십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소도 옮기시고 방법도 다르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33절을 계속 보시면요,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들리지 않는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고 또 예수님의 침을 뱉어 그 환자의 혀에 손을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침을 통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은 3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8장 23절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 실로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침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침에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어떤 맹인은 베스파시안 황제에게 다가가서 그 침으로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성도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침이라면 황제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마법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외치십니다. 에바다는 열려라라는 아람어이기에 로마 독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친절하게 열리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바다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에바다 하시고 그 아픈 환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몸이 회복된 겁니다.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한 이 아픈 이에게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듣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4장과 6장 7절을 통해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듣는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앞문맥인 7장 14절을 보시면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듣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몸을 고치시고 들음을 통해 이 영의 구원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3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말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는 문장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는 이 헬라어 세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에도 동일하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바로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더라. 이 세 단어와 동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지 창조 때 모든 것이 좋았듯이 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심히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요, 처음 세상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우리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기쁜 소식, 영육 간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는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먼저 데리고 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환자를 만나 안아주시면요, 그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말하게 하실 겁니다. 지난주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들도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 간에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는데요, 한 집에 들어가시죠. 또 이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이 두로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과 적대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지역이 여기기도 하고요, 또 이세벨이었던 그 왕비의 고향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기에 이 동일한 본문을 여인을 원수인 가나안 여인으로 표기하는데요, 그에 반해 마가는 이 여인을 구체적으로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표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신자가 로마 성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들을 때 이 자신들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지금 자신의 자녀가 귀신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로 지역이 무역으로 발달하기도 했고, 또 30절을 보시면 딸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매트가 원어로 끄라바토스인데, 이 자녀가 누웠던 침대는 원어로 부유한 사람들이 썼던 끌리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와 점쟁이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았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님, 귀신 들린 제 딸을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세요? 다소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이고요, 개는 이방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니 돌아가라. 너는 개와 같다라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 듣고 모멸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여인은 이런 믿음을 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자녀가 아파서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쓰인 개는 헬라어로 보통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 쓰신 개와 이 여인이 썼던 개도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퀴온이 큰 개, 야생개면 이 퀴나리온은 영어로는 리틀 독, 작은 강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똥개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강아지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께서는 헬라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차린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겨울을 만난 스로보니게 여인을 안아주십니다. 그녀는 돈은 많았지만 자녀의 질병으로, 귀신 들림으로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요, 그 자녀도 귀신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성경에 더 이상 스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 여인의 출신지인 두로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밀로도에서 두로로 건너와서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방인들이 가득했던 이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언제 생겼을까요? 그 기록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 두로 지역에 믿음의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승에 따르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였고 귀신 들린 딸은 베르니케라고 초대교회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록했다는 건 고침받은 후에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초기 교회사를 보시면요, 이런 차별을 넘어선 은혜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구한말에 박시성을 가진 백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정은 호적이 없었기에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고 장가를 들어도 상투를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망건이나 갓도 쓸 수 없었습니다. 망건을 쓰지 않았던 건 미성년자의 표시였기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백정일지라도 어린아이가 말을 놓을 정도로 인격적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설상가상으로 당시에 코로나처럼 유행했던 콜레라에 걸리게 됩니다. 그의 백정의 아들인 봉출이는 당시 백정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주일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봉출이는 당장 생각난 게 자신을 가르쳐주던 주일학교 목사님이었던 무어 선교사였습니다.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 제발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무어 선교사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비슨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당시 세상 임금의 개인 주치의였던 이 에비슨 선교사는 천대받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이 백정의 집에 친히 왕진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서양 사람이 하기 힘든 양반 자세를 하고 앉아서 그를 진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본 백정의 아들 봉출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양반들도 자신들을 무시하고 어린아이들도 반말하면서 아버지가 항상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가 아니라 왕의 의사가 친히 우리 집 문을 열고 서양 사람들이 그 하기 힘든 자세인 양반 자세를 하고 진찰하고 처음 보는 최첨단 의료기기로 아버지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치료한다는 건, 임금을 치료하는 손으로 백정의 몸을 만진다는 건 당시로선 상상할 수도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인 에비슨에게는 나라님인 고종이나 이 백정이나 다 같은 동일한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 덕분에 이 박가성을 가진 백정은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세례를 받으며 자신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고 나쁜 점이 변화되었는지,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슴속에서 자연스럽게 샘솟았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 세례를 받으면서요, 평생 이름 없던 그 삶이 덤으로 이름도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 성춘, 봄을 맞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는 흔한 이름조차 없었지만 그런 그를 선교사님이 고쳐주고 성춘, 새 사람이 되어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평생 무시와 차별로 얼룩졌던 그의 겨울 같은 인생에 한 선교사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는 이름처럼 인생의 봄을 맞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출석하던 곤단골 교회가 지금의 합동측의 유서 깊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깡패 목사 김익두 목사님도 구대 담임 목사로 목회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박성춘 씨는 세례받고 16년 후인 1911년 승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도했고 백정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경기 충청로의 재정위원으로까지 섬겼다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두로 공동체가 남겨졌듯 이 박성춘 씨를 통해서도 순화하는 백정들이 곤단골 교회 또 지금의 승동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당시 정서로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이름도 없던 그 백정 한 사람. 한평생 인생의 혹독한 그 겨울을 보내던 그에게 선교사들의 사랑이 봄처럼 손끝으로 전해져 그는 새 사람 박성순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사랑의 근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던 백정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인 에비슨이 찾아와 주었고 그도 그 사랑을 직접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진하게 이어져서 예수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요 우리의 겨울 같은 인생도 봄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주님께서 안아주신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영육간의 회복을 경험했고 또 다른 이는 그 따스한 사랑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생의 추운 겨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따뜻하게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온기를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온기, 누구를 우리는 이 온기로 안아주어야 할까요? 그 대상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안아주며 회복이 일어나는 그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우리의 겨울 같은 인생에 봄과 같이 따뜻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겨울 같은 우리의 인생이 봄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겨울처럼 완악해질 때 주님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망교회 김정환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교육부서 교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학생들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도대회를 통해서 VIP를 잘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도록 우리 소망교회 김정환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다음 세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중고등부와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